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새벽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이 있었습니다. 워낙 기적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 기적이 이 팀에도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네덜란드 아약스 팀하고 준결승전에서 마지막 버저비트라고 그러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는 바람에 극적으로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일인가요? 그때 또 영국의 리버풀하고 결승전을 또 치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토트넘에서 대표 선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얼굴이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상당히 높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하면 유럽 최고의 그 팀들이 이제 맞붙어서 뭐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나 최고의 팀들이 있지만 다 떨어졌지만 결승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팀의 중심 선수, 핵심 선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참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상당히 높고 또 기쁜 일이죠. 벌써부터 이 결승전 티켓 확보하기 위해서 뭐 벌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기사에 올라온 것 보니까 추첨을 한다고 그래요. 추첨을 하는데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첨하는 겁니다. 추첨을 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장소는 한 10만 원에서 또 괜찮은 데는 6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추첨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암표가 돌아다닐 거다 그래요. 암표는 최하 1,000만 원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첨에 신청하세요. 추첨되시면 돈 버십니다. 네, 그래서 최하 1,000만 원일 거다 그래요. 암표가. 그 표를 구하려면 최하 1,000만 원.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을 지불하면서도 저걸 관람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아주 지금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두 팀 다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들 아주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제 아내가 하고 이제 현 씨가 점심을 먹다가 어떻게 하다가 손흥민 선수 얘기가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 얘기 나왔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가수 김정민 씨가 아들들을
제2의 손흥민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서 선수로 이렇게 키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검색해 보니까 세 아들 다 이렇게 축구 선수처럼 체계적으로 지금 선수로 훈련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손흥민을 꿈꾸면서 축구 꿈나무를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왔던 것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있어요. 뭐 다 손흥민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야 된다. 다 운동신경이 있고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 그 팀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지만 유럽에 진출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의 클럽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최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려면 그게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야 돼요. 그 선수 아버지의 피가 흘러와야 되잖아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선수였고 보면 다 그런 피들이 있어요. 그런 피들이 있어서 그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고나야 된다고 뭐 다 제2의 손흥민을 꿈꾸지만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타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그런 것 같다고, 뭐 음악이나 예술도 다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해요. 목회자도 타고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목회자가 타고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목회자도 운동선수처럼 영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종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강 목사는 우리와 출발이 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강 목사는 우리하고 출발이 달라.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임승차한 것처럼 들려지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목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목회를 잘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후배들 중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또 후배들이 있죠. 보면 다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 자녀들이라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르다. 역시 좀 다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피가 흘러온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연관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목사는 우리하고 출발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안 돼. 뭔가 다른 게 있다. 그 다른 거를 어디서 찾냐면 강 목사는 아버지가 목회를 했고 거기서부터 흘러오는 게 있잖아. 이제 거기서 찾는 거예요. 맞아요. 보니까 뭔가 흘러오는 게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게 있어요. 흘러가는 게. 그것이 운동선수의 피가 흘러갈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이 흘러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감성이 흘러갈 수도 있고 뭔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흘러갑니다. 나쁜 것도 흘러가요. 그 아버지가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또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자녀들도 나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또 그 피가 흘러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어떤 게 옳으냐? 그런데 두 개 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도 훨씬 생각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환경적인 것보다 유전적인 게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 선천적인 것, 타고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죠. 이번 주에 그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는 동기 목사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지난 연애 때 나왔다가 건강검진 하는 차에 발견이 돼서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전이된 곳은 없었고 그래서 수술을 해서 무사히 잘 퇴원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들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오겠죠. 언젠가는 올 텐데 그래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 받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저런 문진표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문진표를 나눠주면 거기에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식습관 같은 것들, 생활 습관 같은 거, 담배 피는지 뭐 우리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습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질병 유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진표를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력은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족력 흘러옵니다. 유전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암에 걸렸다, 암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본인도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당뇨나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집안은 꼭 혈압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형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죠.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집안은 또 그것이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암이 있는 집안은 또 암이 발병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에게도 그런 인자가 있겠다. 그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되는 것 아주 중요한데 이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면 유전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육체적, 정신적 특징 혹은 다른 특성이 유전인자를 통해 부모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유전 그러면 육체적인 특징만 유전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전에 의하면 정신적인 특징이나 또 다른 특성이 유전인자를 통해 부모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는 걸 유전이라 그래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도 유전된다 그랬어요.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도 유전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것 또 다른 특성들도 유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격도 유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도 유전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이거죠.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만 유전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전되는 게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흘러가는구나.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성도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의 정의를 저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흘러갑니다. 영적인 것.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와 영성도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실한 자녀가 나와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는 무엇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희한하게 흘러가요. 희한하게. 제가 개를 키우는데 지난번에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가는데요. 개가 한 3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두더지 같아. 두더지 게임만 보고 올라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창문을 열고 가는데요. 막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막 그래요. 우리 혜리는 창가에만 머리를 좀 내밀고 가게 해보려고 하면 막 꼬리를 뒤로 빼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겁이 많아요. 창가 근처도 못 가요. 창문 열고 좀 머리 좀 내밀어 보게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개들은 왜 이렇게 막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막 달리는데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막 무슨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둘이 한 말이 있어요. 저런 강아지 같으면 우리 못 키우겠다. 심란해서 어떻게 키우냐 저거. 혜리니까 키우지.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개도 주인 닮아간다고. 개도 주인 닮아간다고. 그게 희한해요.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개에게도, 사람의 성품이 개에게도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이게 좀 그런가 싶어요. 진짜 그게 진짜 근거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녀들에게는 안 흘러가겠냐고요.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게 유전인자를 통해서만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유전인자가 걔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흘러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있구나. 이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도 흘러가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단지 유전인자를 통해서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통해서도 흘러가고 전달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가족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이 가족치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심리학의 한 분야에서 나온 학문인데 이 가족치료는 이제 뭐냐면 3대의 가계도를 조사합니다. 나면 이제 아들, 또 본인, 또 아버지, 아니면 나,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3대. 이 3대를 가계도를 조사하죠. 그리고 3대 이상의 가계에 전수되는 게 뭐가 있냐? 이 3대 이상, 뭐 두 번, 뭐 2대만이 아니라 3대 이상에 걸쳐서 뭔가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족 안에 전수되는 유전되고 있는 것이다. 유전인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원인을 분석하고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학문이에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가정 안에 흘러오고 있으면. 그래서 이 가정 안에 흘러오는 게 뭔가. 그래서 이 가정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나만 바뀐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바뀌려고 노력하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그 나에게 상처를 줬고 아버지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 안에서는 계속 그 상처받고 있고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함께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 치료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그렇게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전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자고 하는 것은 가정을 교회로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악한 것들이 흘러가지 않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이 흘러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때에서 끊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이 가정을 음부의 권세를 끊어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가정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 세우면 다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축복의 가정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끊어내려면 그것을 누군가가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자녀들은 쉽게 가는 거예요. 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는 출발이 달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본인들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 이거예요. 본인이 1세대라 이겁니다. 1세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나 때에 내가 믿어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 목사는 위의 조상들이 믿었고 그래서 너무 쉽게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1대에서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2대, 3대로 갈수록 너무나 이거 쉽게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시작했다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처럼 세워보면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이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게 돼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 창세기 4장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두 족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입니다.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담은 아벨을 대신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셋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가인과 셋 이렇게 되는데 두 가문을 쭉 소개해 줍니다.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부터 해서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두사엘, 라멕 이렇게 나와요.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입니다. 이 라멕 그리고 셋은 쭉 이렇게 가면 아담부터 시작하면 라멕 때에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요 라멕과 에녹 7번째 7대 손인데 아담부터 이
이 가인의 족보에서는 라멕이 나오고요, 셋의 족보에서는 에녹이 나와요. 그게 그냥 우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라멕을 보면요, 라멕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했잖아요. 그 가문에서 라멕이 나오는데 포악한 살인자가 나옵니다. 자기에게 조금 상처 입혔다고 사람을 그냥 함부로 죽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나에게는 77배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매우 잔인한 포악한 군주가 바로 라멕이에요. 가인의 족보에서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가문과 연결이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가문을 잘 보면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셋의 가문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셋의 족보 가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예배하는 가문이에요. 이 셋의 족보에서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 족보를 보면 다 900세를 사는데요, 900세 이상을 삽니다. 근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너무 짧게 산 거죠. 그런데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지만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에녹이 바로 셋의 가문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그 가문에 에녹이 나오고요, 에녹의 밑으로 쭉 내려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 그래도 당대에 의로웠던 노아가 등장해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문에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영적으로 셋이 예배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이 에녹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노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셈과 함과 야벳도 마찬가지예요.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족보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가문 안에서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셋과 같이 믿음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예배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을 전수해 주기 시작하면 거기서 뒤로 갈수록 에녹과 같은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라멕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 셋과 같은 족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라멕의 족보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수금과 퉁수 부는 자의 조상 최초의 음악가도 나오고요, 거기서 또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나와요. 그리고 쇠와 그 구리와 철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철기와 청동기 문화를 이루는 거대한 무기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어제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동기들 중에 어떤 친구는 잘 나간다더라. 뭐 A 누구는 지금 잘 나간다. 우리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똑같은데 뭐 이제 또 저처럼 40대 중후반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막 격차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가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야 누구는 잘 나가는데 뭐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자기 자녀들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 사는 건 똑같더라 이거예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병들어서 암으로 투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화목하게 사는 친구도 있고, 사람 사는 문제는 똑같더라. 그게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뭐 일에 치여서 살아가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가정은 망가져 있고 그 내부를 보니까 사람 사는 건 똑같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업적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뭘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이 예배하는 자녀가 세워지는 것, 이게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 땅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40년을 떠도는 그 기간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한 세대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주셨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다 정복을 마치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고 이제는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알아서 살아라 그러는데, 그 분배를 마치고 나서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하는 얘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강 저쪽, 이게 이집트 땅입니다. 거기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을 섬겨자.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다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의 신들을 섬기든지 니네 마음대로 택해서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신을 섬길지 내가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다 흩어져서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 땅에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여호와를 섬기면 좋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결단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내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작게는 나의 가족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나의 계보를 얘기해요. 나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더 크게는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섬겼던 그 속했던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나와 내 지파, 나의 가문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여호와를 잘 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나대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나의 집에 찾아 손손 대대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나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혈통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눈에 제게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이라는 표현들을 어떻게 성경에 많이 쓰여나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자녀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해 줘요. 자자손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나라를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 민족을 뛰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어제 청년부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 하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얘기하다가 피카소 얘기도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다. 피카소도 유대인 같다고. 한번 검색해 보라고 했더니 어제 성실이가 검색을 하다 못했어요. 성실이가 지금 미대 쪽으로 가서 야 피카소가 유대인인가 한번 확인 좀 해봐. 했더니 못 찾았는데 진보가 차에서 집에 가는데 이제 차량 운행하는데 유대인 피카소 치니까 나오네요. 피카소도 유대인. 하여튼 특별한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 신앙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잊지 않고 그들이 전수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그 민족을 복 주셨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가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 한 사람 변하면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집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표현만 그렇게 했겠지. 이 집 방문했으니까 이 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행전에 가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했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근데 그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밤중에 졸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데 죄수가 도망갔으면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리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집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안이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죠. 12지파. 여기 보시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지도가 나옵니다. 이게 므낫세 지파예요. 여기도 므낫세 지파. 므낫세가 두 지역을 받습니다. 가장 큰 영토를 얻었어요. 갓 지파도 꽤 넓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보라색. 그렇게 넓은 영토는 아니에요. 루벤 지파도 크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이 주도권을 가진 게 므낫세가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힘이 컸다면 므낫세 지파가 지도력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런데 그 지도력은 에브라임 지파가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력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갖는데요. 그게 여호수아 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데 그게 어느 때까지 가냐면 사무엘 때까지 갑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왕을 세우죠. 그때 이 법궤 성막은 실로 땅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 땅에 있었어요. 그것이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법궤가 이제 빼앗기는데요. 실로에서 아멕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뺏겼어요. 그래서 뺏어갔던 블레셋이 그것을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고요. 에그론 그리고 베세메스 그리고 기란 여아림까지 오게 됩니다. 갖다 놨더니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옮겨놓으면 그 지역에서 또 전염병이 돌고 옮겨와서 기란 여아림 땅까지 왔는데 기란 여아림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유대 땅이에요.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두 지파에게 믿음이 흘러가는데 그 여호수아의 집안 그 집안에 믿음이 흘러갔더니 하나님의 지도력을 계속해서 이어주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가보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이 실로 땅에 있던 이 법궤를 이쪽 기럇 여아림으로 그냥 옮겨 놓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갈렙이 유다 지파, 이 두 사람의 신앙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갑니다.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됐던 두 지파에게 흘러가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만 에브라임과 유다, 이 두 지파의 싸움으로 귀결돼요. 결국은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 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충직한 신하였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르흐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지파죠. 그랬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 남아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 그래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하나 남았어요.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 지켜놓으셨어요. 두 지파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 정탐할 때 그들이 와서 보고했던 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거대한 그 거인족들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고, 그 두 사람의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 유다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중에 유다 지파, 다윗과 솔로몬의 그 혈통에서 예수가 나오고, 거기서 지금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신앙을 전수하고 있고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흘러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혈통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집안의 가문의 믿음이 흘러가게 했더니 그 지파 자체가 계속해서 리더십이 흘러가도록 하셨던 걸 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수되고 이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 안에 가득히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이 믿음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대대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다짐했고 여호수아가 선언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집안이,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가는데 힘써갈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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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정 되게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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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시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로 세워져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온전히 예비하는 가정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총 끊어질지어다. 음부의 권총은 끊어질지어다. 음부의 권총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 교회로 세워져가지고 교회로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1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 믿음의 1세대 안에서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전수되게 하시고 유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언젠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선언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